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크로아티아라고 하는 나라에 플리트비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자연 경관을 둘러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둘러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진을 찍다가 집사람한테 찍혀가지고 당신이 나랑 여기로 온 거야, 사진을 찍으러 온 거야, 그러면서 혼이 나면서도 그걸 뭔가 좀 담고 싶어서 애써서 사진을 찍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집사람이 삐져가지고 저하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게 그 심정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또 욕심에 다른 분들을 이렇게 알려봐 주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산을 이렇게 조금씩 다니다가 신선봉 둘레길이라고 하는 데가 이쁘다고 그래서 거긴 주차장도 없는 데다 차를 대놓고서 올라가 봤어요. 집사람이 한 말이, 여보 여기가 플리트비체야. 너무 경치가 좋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도 그 세계 경관에 최고의 경관이라고 하는데 못지않은 그런 아름다운 곳이 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고 하는 자연 경관을 보면요, 사람의 손때가 묻지 않고 자연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이야 하는 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손이 닿아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의 모습이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당신께서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들을 피조의 세계를 보시니까 너무 좋았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 넓은 땅과 높은 하늘, 그리고 드넓은 초원에 뛰노는 각종 짐승들과 새들과 하늘을 나르는 그런 모습들, 숲속에 흐르는 맑은 물소리,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때묻지 않고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할 나위 없이 기쁘고 좋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 광경을,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여러분들 위해서 보고 계시지요?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흐뭇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야말로 교회다운 교회요, 교회의 참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에서 이 심이라는 말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인들이 된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새해 첫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양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임원들, 그리고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좋다, 참 좋다, 내가 너를 보니 참 좋고 한양교회를 보니 참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출 때,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모습이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자연 만물을 다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첫 번째 모습은 인공적인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어떤 가식이나 외식이나 형식이 없는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된 순수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나 순수한 모습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저기 가평에 가면 아침고요 수목원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동산, 개인이 이렇게 꾸며갖고 만든 동산이 있습니다. 사람 손이 일일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가꾼 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진짜 입이 딱 벌려집니다.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워. 그런데 뭔가 사람 손이 들어가 인공이 들어간 거라 그런지 그 자연에서 보는 그런 순수한 아름다움이 없이 꾸며지고 다듬어진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꾸며지고 다듬어진 모습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고 자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셔서 좋아하셨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젊은이들, 이렇게 한참 피어나는 젊은이들을 보면요, 안 이쁜 젊은이들이 없어요. 남자들은 쑥쑥 잘생기고 키도 크고 미남이고요, 여청년들은 또 그렇게 이쁘고 그래요. 그런데 한꺼풀 꼬풀을 벗겨보면 화장도 있고, 화장빨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옷도 옷빨이라고 그러죠. 옷빨도 있고, 일부러 키를 크게 보이느라고 구두를 높게 신어가지고 그렇게 키 크게 보이고 늘씬하게 보이고 그렇게 다듬어지고 가꾸어진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갖추지 않고 우리나라처럼 성형수술이 발전된 나라가 없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쁘게 꾸미는지 사람이 지나가는데 젊은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야, 저거 얼마짜리요? 이야,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 얼굴이 얼마짜리로 보이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견적이 많이 나와 적게 나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야,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걸 모르고 가꾸고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불시착을 해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나와서 그 승객들에게 이 비행기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등석에 그때 당시 최고의 인정받는 여배우가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이 여배우가 잠깐 앉아서 기도하더니 얼굴에 화장을 모두 지우고 머리에 쓴 가발도 벗어놓고 그리고 다 자기 모습에서 인공미를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주름이 쭈글쭈글하게 했고 뭐 이런저런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무사히 내려서 스튜어디스가 궁금해서 그 여배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배우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원래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고 이런저런 꾸밈을 가졌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는 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의 진실하고 순수하고 자연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진실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참 좋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꾸미고 갖고 왔던 그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고 잘못하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 잘못된 것, 어리석은 것들, 내가 갖추지 않아야 될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참 좋다 그러면서 기뻐 받아주시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5년에는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언제나 어디서나 참 좋다, 잘 산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좋은 모습은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한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시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걸 욕심이 생겨서 따먹은 그 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와 악과 잘못이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천하 만물이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가장 귀한 모습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좋은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참 좋다 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불순종을 버리고 순수한 아멘의 신앙,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아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아시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불순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아멘하며 순종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좋다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의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한두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모든 성경 속에 대부분의 이야기가 순종에 관한 이야기고, 성경 전체를 두 가지로 얘기하냐면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라, 순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모습은 조화 있는 모습입니다. 어울림의 모습이죠. 여러분,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고 여러분들 하시는데, 그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이유는 만약에 단풍나무만 온 세계에 가득해가지고 빨간 색깔만 가득하다 그러면 그거 안 이쁠 거예요. 노란 은행잎만 잔뜩 있어서 은행나무만 새카맣게 있다고 하면 아무도 그 노란 세상을 보고 이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칙칙한색, 어두운색, 검은색 이런저런 색깔들이 다 뒤섞여서 어우러지니까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저 잘났다고 하며 사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저 잘났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고 찍어. 정치 얘기는 제가 안 하려합니다. 어쨌든 그런 삶 속에서 자기만 돋보이려고 하니까 어울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랗게 되고 빨갛게 되고 파랗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끼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행사 때문에 조끼를 만들었는데, 그걸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색깔을 파란색 비슷한 색깔로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야, 이거 왜 파란색으로 했느냐고. 난 이거 안 입는다고. 파란색이 뭔지 잘 모르시지? 그럼 무슨 색깔이 해야 되니까 나는 빨간색이어야 한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파란색도 빨간색도 말고 딴 색깔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한 색깔이 계속 다 있으면요, 어울림이라는 게 없어요. 그게 이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 색깔이 조화있게 섞이니까 이쁜 거거든요. 칙칙한 색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노랗고 빨갛고 파란데 섞이면 이뻐요. 그것도 그게 조화거든요. 여러분, 음악을 만약에 어느 분이 도만 땡땡땡땡땡땡땡 계속 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음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들이 다 섞여가지고 막 저맛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쁜 거거든요. 듣기도 좋고. 그거를 화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조화는 결국 개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개성이 있는데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히려 개성이 뚜렷한 것들이 잘 어울리면 너무 이쁘고 보기 좋은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음악은 잘 모르지만 음악으로 얘기한다면 도미솔 이 세 음이 화음인데요, 도가 도도 아니고 레도 아니고 미도 아닌 음으로 내고 미가 미 소리가 안 나고 그런 소리들이 섞이면 이쁘겠어요? 안 이쁘죠. 화음이 안 되니까요. 자기 음을 분명하게 내야 세 소리가 섞여야 아름다운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 개성은 분명해야 돼요. 사람마다 개성이 뚜렷한 게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화가 없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중하고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어울림과 화음이 생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조화 있는 어울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조화의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어울리는 생활이에요. 나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 제각기 저마다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개성이 있는 모습을 보였죠. 이삭은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 모습으로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은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대해서도 그런 욕심을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지 않습니까? 요셉도 자기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베드로, 바울, 삼손 할 거 없이 모두 다 제마다의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울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다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원조 창조의 세계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불신앙과 교만과 배신과 불순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기 전에는 모든 세계의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불순종으로 죄와 악이 들어오고 여기에 물들어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고 향락과 사치를 바라보고 엉뚱한 방향을 바라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세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원래의 모습을, 우리가 그 창조의 모습을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좋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구약의 책들이 구약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5책을 누가 썼다고 그러냐면 모세가 썼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 5책을 왜 썼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까지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나왔던 사람들이 2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가 들어갔느냐면 그 사람들의 후손들 2세 3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모두 그 후손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가 그 후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왜 안타까우냐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살았던 원래 선배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어요.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봤어요. 반석을 치니까 샘물이 솟아나는 것도 봤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고기도 먹고 양식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1년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승리했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는데 이 아이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후손들 그 자손들을 올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그는 누구고 하는 얘기를 쓴 것이 그 자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 그 능력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 사실을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걸 쓰고 그 후손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책이고 최고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책임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돼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후대 2세 3세들이 1세에 그거를 체험을 잘 모르고 그랬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이어주고 여호수아가 그 2세 3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명령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 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아무도 거역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이 홍수지듯 흐르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속 들어가면 꼴까닥하고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 물이 벽이 되어 쌓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이 요단강 물이 벽이 되어 쌓이고 많은 땅을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모습으로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회복했기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물을 탐하고 재물을 바라보고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서 정치 얘기 안 한다는 게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는 둘이 똑같은 것 같아요. 뭐야?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지 않습니까? 그 짝이에요. 누구도 제가 손들어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난 야당도 여당도 아니고 예수당이라. 아멘.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고 향락과 사치의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가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2025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울리고 좋아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참 좋다, 너희를 보니 내가 참 좋다 인정하시고 축복받는 우리 교회 한양교회 성도들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